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요한복음의 말씀, 어제까지는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을 살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요한복음을 본 게 아니고요. 올 초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요한복음을 봤는지 이렇게 확인을 좀 해보니까 2022년 1월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이 시작이 돼가지고 2월 17일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요한복음 1장부터 13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오늘은 14장인데요. 13장의 내용, 바로 전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모습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딱 보니까 이 제자들이 근심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14장 1절의 말씀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1절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3장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뭘 보여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들으면서 이 표적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 기적이고 이적이었어요. 근데 이 표적과 기적은 다 어디를 향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것이 표적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이 있었죠. 또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기도 하시면서 그 모든 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제자들이 같이 다니면서 보고 듣고 또 확인했던 증인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뭐 관념점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겁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그것들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근데 내가 가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겠냐면 내가 가서 너희가 올 그 거처를 내가 준비하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서 너희가 올 그곳을 내가 마련해 놓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이 주어졌을 때 들어가서 막 그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씨를 뿌리고 뭐 나무를 키우고 이런 거 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만드셨습니다.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뭘 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갑니다. 근데 그 가나안을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가나안까지 광야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먹고 입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참 애를 많이 쓰시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시나 참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지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고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또 5절도 좀 보시죠. 도마가요 5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다원주의. 상대주의 그런 시대. 그러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저 사람도 존중을 해줘야 되고 나도 충분히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개인주의가 철저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물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내가 존중을 받는 것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상대주의적이고 다원주의를 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옳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는 결코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에는 어떤 거냐? 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생명에 관린 문제예요. 이 진리와 생명의 문제를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확실히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지키면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따라가야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누가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낯선 곳에 갔습니다. 전혀 모르는 곳, 어디가 가야 할 곳이 있는데 전혀 모르는 곳에 갔어요. 근데 전혀 모르는 곳에서 빨리 그 어떤 목적지로 가려고 하면 그럼 어떤 게 제일 빠른 것이냐? 물어보면 제일 빠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찾고 막 여기저기 헤매는 것보다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물어보고 두 번 물어보고 세 번 점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죠. 근데 어떨 때는요, 막 물어봐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두 번, 세 번 물어봤는데도 그 목적지를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경우가 있죠. 누구에게 길을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내가 그쪽으로 가는 길이니까 나를 따라오세요. 이러고 나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게 제일 빠르고요, 제일 쉬운 길이에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이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여러분, 이런 것을 알려주질 않습니다. 무엇이 길인지 진리인지 생명인지 세상은 말해주지 않아요. 또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삶이 있는지도 세상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다 알려주셨어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길과 진리와 생명인 나를 따라오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도마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이 답을 해주셨어요. 또 물어봅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빌립이. 빌립이 또 이번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또 대답을 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가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그는 본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서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 그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은요 동등한 분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등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예수님이 친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막 하면 안 되고요.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향해 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가도 우리는 목적지가 있거든요. 버스를 타도 비행기를 타도 배를 타도 다 우리는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목적지로 향해서 그분을 집중해서 끝까지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내가 끝까지 달려가겠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그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이 진리예요. 이 땅은 진리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그분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면서 영원한 거처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라가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또 한 달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근심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간 오늘 하루 또 한 달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